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일 가운데는 단순 노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 접기, 아니면 봉투 접기, 포장하기 등등.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예쁜 동물 모양 봉투에 계란 1개 넣고 캔디 몇 개 넣고 과자 몇 개 넣고 묶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300개를 포장을 했습니다. 부활절 전 토요일 날 청년들이 모여서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각자 일하는 스타일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업화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죠. 내가 봉투를 줄 테니까 네가 계란 넣고 네가 캔디 넣고 네가 과자 넣고 너는 묶어,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계란 300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게 10,000개라면요, 10만 개라면요, 그리고 매일이라고 한다면 일하는 스타일이 또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서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 일을 할 때 본인이 바쁘니까 자기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를 보내서 교회 봉사를 시키신 분도 봤습니다. 아니면 일이 정말 많아진다면 좀 늦어지더라도 일을 멈추고 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기술이 발전하는 거겠죠. 우리는 살면서 다 각자의 방법대로 일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는 방식들은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덜 힘들고 더 빠르고. 그걸 우리는 효율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덜 힘들고 더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은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 이야기겠죠.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방금 읽었던 이 3절 9절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슬퍼했고 그리고 라마에 장사를 지냈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25장에서 한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답지 않은 행동을 하죠.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뭘 했습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답니다. 일단 신접한 자가 누군지 박수가 누군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박수는 박수무당할 때 그 박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박수는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귀신을 부르고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우리나라 무당과 이스라엘의 무당이 어떻게 신을 부르고 어떻게 점을 치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그들이 어떤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성경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중요하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뭐라고요? 죽이라, 돌로 치라.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바라보는 성경의 입장,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뭔가 사울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평소 사울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진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냈던 그 일이 사무엘의 죽음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로 봅니다. 실제로 사울의 집권 초기에 사울이 좀 정신이 있을 때 말짱할 때 했던 일을 오늘 기술했구나라고 봅니다.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울이 집권 초기에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냈건 아니면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쫓아냈건 여기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진작에 죽었다는 사실 하나하고 그리고 사울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앞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금방 이해가 가시죠. 죽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서 사울에게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아니, 죽은 영혼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불러올 수 있다고 치면 불러 올리는 게 맞을까요? 불러 내리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전문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봤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맞서려고 갔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상황이 너무 긴박해지니까 너무 위험해지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꿈, 하나는 우림, 하나는 선지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던 사람들 중에 왕도 있고 요셉도 있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간혹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사장의 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의 흉패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작은 돌멩이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손을 넣고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으로 말씀 안 하셨다는 건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방식이 지금도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물으라고 하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억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 다닐 때 노브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건 좀 달라고 하죠. 그때 아히멜렉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무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른 도망을 갔는데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을 죽이고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시대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근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들을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합니다. 내 삶이 너무 위기 가운데 빠졌고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밖에 나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딱 펼쳐서 내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어떤 자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 싸들고 가서. 그럴 돈 있으면 교회 헌금을 하십시오. 구제를 하시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각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합니까? 일단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나를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답을 안 주시니까 약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뒤에 보니까 불러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엔돌에 마침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신령한 신접한 여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여인을 찾아갔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로 가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고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구절이에요. 뭔가 이상하기는 한데 딴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애매하죠. 이거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모르니까 이걸 안 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된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애매합니다. 제가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전문맥에서 다 봤던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너무 다급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거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사울은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봤던 15절, 9절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건가요? 그의 의도가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들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잘하고 있는데, 잘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버리시지 않았다고요. 사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들을 사울은 다 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쓴다? 그런 변명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사울의 일생을 보니까요, 항상 이런 식이라서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망하는 자들, 안 되는 자들에겐 항상 변명이 있어요.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든 신앙이든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구절을 하나 찾아봤었는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돌로 쳐라.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놓쳤던 내용이 있는데 사울이 평상시와는 달리 너무 괜찮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신 차렸나 보다라고 상상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쫓아내라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라였어요. 돌로 치라였습니다. 이걸 해야 순종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죽이지도 않았고 돌로 치지도 않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사울은 보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어린아이, 어른, 가축 할 것 없이 생명이 있는 거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는 건 어느 정도까지 했지만 가축 중에 보기 좋은 건 살렸고요. 아말렉 왕을 살렸잖아요. 사울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하다 말고. 하는 척만 하고. 왜요? 진짜로 순종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온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울의 상황을 정리를 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사무엘과 계속 결별했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죠.
실제로는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자기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전쟁만큼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 선택이 괜찮나? 내 선택의 성공이 보장이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그게 궁금한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그 과정을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정말 많죠.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중간 과정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귀에다 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그 평소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사울은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제사장으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재밌는 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제사장 이야기는 쏙 뺐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나 봐요. 했는데 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으로 가끔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자꾸 목사들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또 신령한 예언하는 어떤 자에게 가서 헌금 싸가지고 들고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하는데 저는 그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모르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걸 삶에 적용하는 방법.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2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뭔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우리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성령의 음성도 있을 거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요, 그럴듯해서 구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면 그때 이런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이 나겠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말씀에 비추어 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려면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적용해 보면서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졸리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바쁘거든요.
저녁에 일하고 오면 피곤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이 세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우리는 전혀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못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은혜가 맞죠.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끊임없는 말씀 읽기와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길은요, 쉬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효율적인 건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어요. 처절하게 말씀 읽어야 되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처절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뜻만 알고 싶다. 평소에는 성경 한 장 안 읽고 평소에는 기도 한 번 안 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너무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누구에게 있었나 봤더니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은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거절하고 중요한 순간에 자기에게 위급한 순간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거 욕심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꾸준함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무엘이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서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다. 이 이야기를 딱 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에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죽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 사무엘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죽은 사람 불러올 수 있을까요? 죽은 영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왔던 사무엘의 그 영혼이 진짜 사무엘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무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평소에 했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일단 성경에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있어요.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서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무속신앙 가운데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너무 억울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서 귀신이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귀신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불러올 수 있다면 불러 올리는 게 맞습니까? 불러 내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다면 말도 안 되지만 불러 올리는 게 맞겠어요? 내리는 게 맞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황적으로 보면 다 불러 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도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장 2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죽은 영혼은요, 시체를 땅에 묻는다고 해서 영혼이 땅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위로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이 위가 방향적으로 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가는데 성경은 그걸 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서 죽은 귀신 영혼들 많을까 봐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신문을 돌릴 때 묘지 옆에 신문을 돌렸거든요. 공동묘지가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귀신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땅 속에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살았을 때 했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 선악과를 먹였죠? 갑자기 막 위협해가지고 입 벌리고 선악과 따서 넣고 이랬나요? 그런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밀하게 하셨던 이야기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거짓말을 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거짓말을 성공하려면 진실 위에 거짓말을 보태야 그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라는 그 한자어가요, 달을 이자의 끝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달라요. 구원론에 가서 달라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럴듯하니까 어디서 들은 거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거짓말해요. 안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개봉했던 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에 대한 영화인데요. 사람들이 왜 사기에 속아가 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 이제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대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조금씩 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찾아냅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되고 검증이 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 사건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논리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 그가 말한 것만 보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신접한 자가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로 치라고 했던 박수무당이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는 걸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 영혼을 보니까 아, 이거 맞구나. 그다음부터는 이 똑같은 방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느냐? 한두 번 맞았거든요. 한두 번 맞으면 앞으로 그가 말하는 건 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잖아요. 이거 잘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할 때 찾을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자, 안 된다고 했던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악인들도 가끔씩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건 아니야. 저는 이 부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거짓되니까 적당히 거짓을 섞어서, 적당히 악한 것을 섞어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말이 안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모세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모세고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면 쉬운 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매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 큐티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꼭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 가운데 은혜 받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의 죄의 문제를 꼭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처럼 옆으로 밀어두면 또 찾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실패하더라도 또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난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겠지?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이 선과 죄의 경계선상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쉽게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다가 쉬운 방법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쉬운 방법, 신접한 여인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도 다 뻔한 이야기죠.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결국은 또 큐티하고. 근데 안 하니까요. 이 뻔한 걸 안 하니까요. 이것밖에 없는데 안 하니까요. 이게 좀 느려 보이고, 이게 좀 답답해 보이고, 이게 좀 힘들고 귀찮아도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쉬운 방법을 찾는 거고, 안 하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힘들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 뭔가 내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바꿔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면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